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7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7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제단의 죄에 대한 기록이 남겨지면 후대에 제사할 때 사람들이 와서 그 죄를 입증할 것이기에 죄를 부인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우상 숭배가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이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유다에 있는 온 산이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영원히 타는 불은 하나님의 질투의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도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물가에 심긴 나무는 잎이 마를 날이 없을 것입니다.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에 선과 유선을 구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는 메추라기과에 속하는 새인데 알 욕심이 많아 자기 알이 아닌 것도 품는다고 하는데 그 알이 부화하여 성장하면 자고새가 자기 어미가 아닌 것을 알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영원하오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송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은 생명책의 기록이 되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죽어서 흙의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선포된 메시지는 동족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없는 것이기에 때때로 심각한 위기와 고통에 처하게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사역할 당시 유다가 부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기에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말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할 것을 원하지 않았고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은 것 같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언약을 파괴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깊이 뿌리 박힌 고질적 병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당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다 백성이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십계명으로 보이기에 안식일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면 돌이켜 주시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25절입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황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라도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망하기 직전까지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셨지만 유다는 그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뿌리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내민 손을 끝까지 뿌리치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